아멘. 오늘 우리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세바는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이었다라고 딱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세바가 베냐민 사람이라면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왕이었던 사울, 그러니까 다윗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입장이 다른 그런 자리에 세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바가 등장했다라는 건 이전 사울의 정통성으로 다윗을 반대하고 그리고 북쪽 지파의 연합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세바는 순식간에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다윗을 맞이하러 온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하니까 실제로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남은 유다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다윗을 호위하여서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같이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바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이유는 세바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바는 왜 이렇게 등장하였느냐? 북쪽 지파를 연합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울의 왕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대의명분은 거창합니다. 다 사람들이 말하는 건 대단히 무슨 어마어마한 일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안에 진짜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뭐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도 다 뭐 대동단결, 뭐 대동아시아의 평화 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세요. 세바가 어떤 사람이냐? 불량배라는, 불량배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불량배라는 거. 불량배라는 표현 여러 번 등장했죠. 엘리의 아들들도 불량배였죠. 다윗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더니 나발이라는 사람, 아비가일이라는 미련한 그 사람도 불량배였어요. 심지어 다윗의 군사들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그 전투하고 돌아오는데 병사들이 뒤에 피곤해서 남은 그 병사들하고 그 노획물을 나누자고 그랬을 때에 싫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불량배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경의 전통을 통해서 불량배라는 건 단순히 나쁜 사람, 뭔가 좀 불량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바를 보면서 이 어려움의 때에 탁 튀어나오는 그 순간을 탁 캐치해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세바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거기에 튀어나와서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하고 같은 생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생각의 출발이에요. 저 사람의 생각이 나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착각이에요. 절대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꾸 그 사람이 나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은 것은 죽어도 싫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같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세상은 원래 나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나 같아야 한다는 게 불교의 출발입니다. 세상 가운데 유아 독존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다 그래요. 내 같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나 같을 수도 없습니다. 나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세바를 향하여서 불량배라고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바라는 사람 잘 못 들어봤죠?
뭐 사실 압살롬이 반역한 거에 유명하잖아요. 근데 세바라는 사람이 뭐 유명합니까? 안 유명해요. 왜 안 유명하냐면 북쪽이 다 세바 말 듣고 집으로 돌아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세바의 반역은요, 손쉽게 다 제압이 되어집니다. 그냥 다 손쉽게 제압이 되어져요. 이 세바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베냐민 지파니까 뭐예요? 내가 사울 집안이니까 사람들이 내 말 듣겠지. 사람들이 내 말 듣겠지. 왜? 나도 왕족 집, 나도 북쪽의 대표자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내 말 듣겠지. 그래서 말했어요. 돌아가. 그랬더니 진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온 이스라엘이 세바를 따르더라. 그런데 과연 진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따랐느냐? 아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따르기를 멈춘 거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착각, 이런 확장,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대단히 강해요. 이스라엘이 유다와 딱 붙었어요. 나는 세바는 북쪽에 있어요. 근데 북쪽 사람들이 유다 다윗을 따르지 않아요. 그건 다윗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세바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하고 같이 속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누굴 따른 사람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날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윗을 따르지 않은 거랑, 그렇다고 그게 날 따른 거랑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저거 다윗을 따르지 않는 거 보니까 저건 친구라고, 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날 따르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돌아가 그랬더니 다 돌아간 거예요. 사실 그게 진짜 세바의 말 때문에 돌아간 건지, 아니면 다 집이 북쪽이니까 집으로 돌아간 건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세바는 한 방에 다 평정이 돼요. 북쪽이 진짜 다 일어났다면요, 이거 전쟁이 끝없는 전쟁일 거예요. 어떻게 두 지파랑 열 지파랑 붙어가지고 한 번에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마음이 다 세바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저 사람 미워하네? 그러면 저 사람 내 편. 저 사람 좋아하네? 그러면 저 사람 내 편 아니야, 적이야.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불량배의 특징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삶의 자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내가 세바 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바 같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의 첫 번째 말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서운하다, 소외당했다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늘 서운하고 소외당했어요. 이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뭔가 서운해, 항상 뭔가 소외되어 있어. 왜? 세바가 내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까? 뭐냐면, 북쪽은 다윗으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통치 한번 받지 못했고, 우리는 다윗의 어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외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소외당했다, 다윗의 통치를 제대로 내가 받지 못했다, 서운하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깊은 자리에 내가 인간적으로 대단히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실 다윗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다윗만큼 말씀 가운데 다스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다윗의 통치는 문제된 적이 없어요. 다윗의 개인의 죄가 그 나라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을 뿐이지, 다윗은 정말 그 나라는 잘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쑥대밭 같은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다윗인데, 어디에나 이런 사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소외됐어,
나는 서운해.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어. 나는 거기에서 제외되었어. 늘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진짜 소외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소외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왜? 같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피차일반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적인 사람은 나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 같은 생각으로 오지 않으면 절대 이 감정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힘든 겁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나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방향이 정반대예요. 내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되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죄인이 되어주셔서 인간의 몹을 입으신 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야, 너 나 같아져야 돼. 너 나같이 거룩해져야 돼. 너 나 같은 수준에 올라와야 구원받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하나님 그 반대셨어요. 내가 너 같아 줄게. 내가 너의 자리로 갈게. 내가 너와 같은 모습으로 설게.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내 소외된, 내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내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시인의 말이, 그런 식구가 있잖아요. 홀로 떨어지는 잎새도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잎새가 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사랑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야 그 나무가 사는 거예요. 그 낙엽이 계속 붙어 있으면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그 나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푸르를 때도 있지만 누렇게 됐다가 나뭇잎이 톡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나무는 그 다음에 겨울을 견디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잎새에도 사랑이 있구나. 얘도 자기를 버리면서 사랑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리. 오늘 세바 같은 이런 서운함과 자기 망상 같은, 좀 표현이 과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서운하다 느낀다면 남편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으로 못 서서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서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서 있으면 서운한 남편도 오히려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선다면 복음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그러므로 반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랑의 마음.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때의 마지막으로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 북쪽이 다 떠나가더라도 이 다윗을 모시고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동행해 주는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참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해석되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유다 사람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유다 사람 같은 사람이 이 땅에는 꼭 있습니다. 다 어려워도 떠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정말 외롭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곳곳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요단으로 예루살렘에 갈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왜? 내 장자가 죽었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황폐케 시킨 나라가 사실 나라도 나라지만 개인적인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북쪽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돌아갔고 저 세바 같은 여성은 어디에서 온 개벽다군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혼자 해석을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거기에 일어나야 된다고 저렇게 떠들고 있고, 참 어이가 없죠. 과간이에요, 세상이. 그런데 뭐예요? 유다 사람들은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같이 걸어가지고 그 길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동행해 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도록 세워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서운하다는 말에는 답이 없어요. 왜? 그거 평생 해결 안 될 문제거든요. 세상 다 갖다 줘도 그 사람 갖다 줄 수 없습니다. 욕심을 채우고 죄인을 만족해 할 만한 것은 더 큰 죄로 죄 짓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나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히려 복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런 동행하는 자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도 이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이 한날을